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피곤하시죠? 네. 또 이제 계절이 변하면서 우리 많이 피곤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 이렇게 꾹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시고 여러분 졸리시면 뒤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뒤에 나가서 벽 들고 손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뒤에 나가서 잠 깨시라고. 자발적으로 뒤에 나가서 벽 들고 손 봐도 말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 날이 이제 요즘 계절이 변하면서 하늘을 보신 분, 요즘 워낙 바쁘게 사느라 땅만 보고 사느라 막 스마트폰 보고 사느라 하늘을 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은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요즘 무엇이 많이 보이냐면 철새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철새가 이제 살기 위해서 대륙과 대륙을 이동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세계 신기록의 보유자라고 좀 하기로 했고 보유류? 보유를 가지고 있는 새가 있는데 이거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새는 흑꼬리 도요새라는 새예요. 흑꼬리 도요새. 딱 봐도 커 보이지 않죠? 이 새가 최장거리의 그 철새라고 합니다.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알래스카에서 시작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까지 11일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12,000km를 날아서 근데 그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88km 엄청난 속도로 12,000km를 쫙 달려가서 여기까지 갔다고 해요. 엄청났어요. 근데 이 새가 큰 새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300g에서 400g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도착하면 한 150g, 200g으로 줄어들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새죠. 자, 여러분들 철새가 왜 날아갈까요? 왜 이들이 할 거 없어서 한번 마음에 다짐이 있었고 나는 한번 도전을 해볼 거야. 도전심이 강해가지고 자 우리 모여라. 자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기네스북. 기네스북이 아니라 기네스 조류북 해가지고 최장거리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 사람, 함께 할 사람, 너 내 선원이 되라.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래가지고 무리를 만들었고 자 이제 우리 갑니다 하면 막 이제 기자들이 나가고 착착착 해가지고 막 찍어갖고 이렇게 쫙 날아가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축복합니다. 판타지 소설을 써보세요. 성공할 거예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은 이동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동하는 방법이 너무나 유명하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V자 편대입니다. V자 편대. 여러분 사실 이 V자 편대가 이 비밀이 밝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류들이 날아가는 이 거리가 밝혀진 지가 채 10년 정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이들은 너무 이제 작고 예민하기 때문에 작고 소중해요. 너무 귀엽고 작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GPS 무거운 GPS를 달아버리면은 날아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이 GPS를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달아주니까 이제 그 V자 편대의 비밀과 이들이 날아가는 경로와 이런 것들이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들이 날아가는 이 V자 편대가 가장 효율적이며 앞에 있는 새가 날아가다가
지치면은 그 뒷새가 다시 앞으로 나가고 그 앞에 있던 얘는 뒤로 하면서 이 조류와 이런 그 기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최장거리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V자 편대를 가지고 전투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수많은 과학들 이러한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인간의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자주 실수하거나 아니면 가끔 이상한 소리 하거나 멍청한 소리를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저 사람 보고 이런 새대가리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 진짜 신뢰예요. 그 사람 새들에게 멍청하지 않아요. 굉장히 효율적이며 똑똑하고 살아나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하기 전에 이것들을 보여줬냐면 이 효율적인 방법 V자 편대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필요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V자 편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료 간의 팀워크예요. 이것들이 망가져 버리면 이들은 오랜 살기 가다가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날아가다가 어떠한 한 새가 다쳐갖고 낙오됐어요. 그러면 그 새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해요. 그 한 또 다른 새가 그 새가 이제 낙오되면 같이 따라 붙는데요. 그래서 그 새가 치유될 때까지 옆에 같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새가 견디지 못해서 죽으면은 또 다른 철새가 날아갈 때 거기에 합류해서 다시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왜 교회 하세요? 죽지 못해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물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제가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참 이러면 안 됐었는데 너무 제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여러분들 듣고 잊으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게요. 이제 계속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런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좀 긍휼히 봐주시고 계속 들어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갖고 그러게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발생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제가 이 한마디 그럼 진지하게 할 걸, 그러게요, 이 한마디가 할아버지를 바뀌어버리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왜 살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산다는 건 뭐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내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차 벤츠 끌고 BMW 이런 차 끌면서 좋은 아파트에 자식 잘 나가지고 성공해서 사는 걸 우리는 산다고 표현할까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목적성이 정확히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의 목적성을 정확히 하세요. 철새들이 이렇게 가는 목적성은 매우 명확해요.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아직까지 그 철새들의 비밀이 많이 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있대요. 그 긴 거리를 어떻게 철새들이 잘 찾아가는 것일까?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평양 우리가 망망대해 떨어봅시다. 거기 혼자 살아요. 그럼 여기는 오스트리아, 여기는 뭐 일본 쪽, 여기는 미국 쪽. 자, 내가 가고 싶은 곳, 나는 노를 저어서 가야지. 못해요. 사막에 떨어져도 못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스마트폰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제자광성교에서 나의 집까지도 못 찾아가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손. 내비게이션 있으면 운전이 참 좋아요. 든든하죠. 핸드폰이 5%밖에 안 남았어. 나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어때요? 그때부터 쫄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배터리가 부족한 거야. 길은 몰라. 와, 기도하면서 갔어요. 주여,
나 핸드폰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 이래서 겨우겨우 아는 데까지 와고 딱 꺼지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새들의 철새들의 비밀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정확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목적성을 정해가지고 쫙 달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성을 주셔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저 천국이라는 곳을 가야 될까요? 거기에는 금은보화가 많고요,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목적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에요. 금은보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영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웃음과 희락과 자유와 평안이 그 천국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적은 내가 단순히 좋은 데 가서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아프지 않고 평생을 즐길래요, 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동계 수련회 했었죠. 이번에 중동부 때도 막 수련회 보니까 뛰면서 찬양하고, 고등부도 뛰면서 찬양하고, 우리도 굉장히 뛰면서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왜 뛰면서 찬양했어요? 클럽 같으니까. 클럽은 갈 수 없는데 클럽처럼 놀고는 싶은데 헌법적으로 나에게 허용된 곳, 수련회. 클럽 같진 않지만 클럽 비슷하게 놀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뛰면서 찬양해요. 찬양하지 못하던 자들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곳이 천국잔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즐겨 웃으면서 기뻐하던 것들의 진짜 천국은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시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옆 사람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너도 사용하실까? 너 같게? 부족해 보이라도 하나님은 옆에 사람들도 사용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개인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거 살짝 어두워진 것 같아요. 제 기분인가요? 네, 다시 밝아졌네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이죠. 구약에서 찾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더, 에클레시아.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해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20절의 말씀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두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커버넌트 워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비전에 의해서, 목적성에 의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동역자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도 있어요. 분명한 거.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탄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원리를 파고들면요, 사탄의 목적도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재밌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 어떠한 공동체가 잘 세워질 것 같죠? 그러면은 무엇부터 공격하냐면 사탄이 그 가운데 공동체를 흐트러 버려요. 근데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내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그 모임 중에 호구가 안 보이면 내가 호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쫙 달려가려는데 뭔가 어그러져요. 근데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문제가 없어. 그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적 공격이 어디에 가장 심할까요? 클럽일까요? 오락실일까요? PC방일까요? 술집일까요? 음란한 곳일까요? 아니요, 교회예요. 그 음란한 곳에, 악한 곳에는 사탄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여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모이는데, 사탄이 이곳 가운데 집중해서 누군가를 툭툭 건들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선교할 때에, 선교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 서윤이가 아까 간증했었죠. 그 1년 동안 SM 장기 선교, 나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뭐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와! 근데 제가 서윤이하고 그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뭘 많이 했니?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대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 모여서요? 아니, 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뭔가 막 삐뚤어진 사람들이 모여서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임은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순결하고요, 더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근데 모여서 하는 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해서 싸운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려고 하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밑바닥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갑시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서 만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상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제 들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요. 졸리시니까. 뭐 지키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너무 졸리시면 기도하세요. 저 목사님의 입을 닫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 보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라고 말하는 게 사무엘 상하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삶이 어쩌면요, 그 어떠한 인간보다 악하게 살았어요. 자기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불륜.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뭐 불륜이 하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다윗도 사람인데요. 여기서 인정하시는 쿨려 계세요? 쏙 쿨려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불륜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일으켰는데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다윗 같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여자분 계세요?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철회하세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 다윗이 진짜 달랐던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막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냐?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양치는 순간에서도 다윗이 그 가족 가운데 서열 막내였어요.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했을 때 뻗팅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자가 다윗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18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 이 요나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이 18장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7장으로서, 그쵸, 18장 이전이 당연히 17장이겠죠. 이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엄청난 화려한 창술과 검술과 언변술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고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철기로 된 칼이 딱 두 자루 있었어요. 사울 왕 거, 요나단 왕자 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철칼이 없었어요. 반면에 이 블레셋은요, 지중해 연안을 낀 도시국가입니다. 이 블레셋은 뭐로 성장했냐? 무역으로 성장했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 지성인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무역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블레셋은 웬만하면 다 철기 문화였다는 거예요. 철대 나무, 청동, 누가 셀까요? 당연히 철이 세죠. 그런데 그 철기에 엄청난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키도 엄청나게 큰 거인, 슈퍼 영웅, 어쩌면 아이언맨보다, 토르보다 더 센 영웅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 겁 없이 나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확 던져가지고 이마에 빡 박아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다윗이 갑자기 국민 영웅으로 성장해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8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1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끝.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동역자의 영적 원리를 매우 심플하게 풀어드릴게요. 다윗에게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 혼자 뚝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룹을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동역자를 만드세요. 그러면 사무엘상하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보라. 근데 그 다윗조차도 그 다윗 혼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고 그 첫 번째 동역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는 왕자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이거 PPT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를 비교해 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왕이면은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후계자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쟁자일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에게서 다윗은 질투의 대상일지도 모르고 가장 경계하며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오늘 1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대요. 이것을 삼국지로 말하면 도원결의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역자가 됐어요. 어떻게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자, 여러분, 동역자의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윗은 어떤 자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요나단 똑같이 마음이 하나 되는 요나단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워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였어요. 하나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저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인을 쓸 때 어떻게 써요? 사람인 이렇게 쓰죠. 이 모든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해서 그림체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람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의미가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가 있는 뜻이래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빼먹지 않고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찬영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삶 가운데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고요,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멘토를 만났으며, 좋은 스승과 후배를 만났고, 선배들을 만났으며, 지금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너무 좋다고. 이거 진심이에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을 만난 건 제게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사회로 나갈 거고요, 내일부터 또 사회를 살아나갈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쨌든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학교에서요, 술판이 벌어지는 그 장소에서, 대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조를 지켜야 돼요. 직장인으로서 지조를 지켜야 되고요, 가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 혼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향을 주거나 받고 살아가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합니다.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멀리하게 살아요. 반대로 이걸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때로는 내가 너무 옹졸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밑바닥이 보여서 주변의 공동체를 흐트려 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셀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나 정말 어쩌면은 나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며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웃으며 살고 싶은데 나에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동역자의 영적 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다윗과 요나단,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로다 한지라. 백성들이 군대장이 된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 진짜 대단하다. 야, 우리 다윗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윗의 명성이 막 높아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사실 사울 왕이 아니에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그 말에 반응한 자는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 왕이 반응해 버렸다고요. 질투해야 될 사람이 진짜 요나단인데 왜 사울이 반응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초점과 관점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며 악한 것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으며 다윗을 죽이기에 급급했던 그런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반면에 요나단,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를 사랑했다고 말을 해요.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는요, 다윗을 존경하기도 하며 아끼기도 하며 평생 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뜻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냐면요, 제가 10대 시절부터 꼭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열방 가운데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진짜 잘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크게 잘난 건 없지만 옛날 10대 시절에 더 잘나지 않았어요. 찌질찌질이의 대명사가 김찬영이었어요. 아, 정말로.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유도 한 가지예요. 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 제대로 살고 싶은데 내 가진 능력은 너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붙잡으면 나를 사용하신대. 내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대. 그래, 그럼 하나님 붙잡아 보자. 제가 하나님 붙잡은 목적은 옛날에 딱 한 가지였어요. 나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나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 진짜 시궁창같이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심지어 10대 시절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 결혼하지 말아야지. 왜? 나랑 결혼한 여자가 어떠한 죄가 있어갖고 고난받으며 살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인생 뭐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냥 대충 살다 죽어야지. 이게 제 10대 시절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붙잡으면은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진대. 아, 그래, 나 하나님 붙잡아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놓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길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해요. 이 기도 제목을 끝까지 했어요. 놀라운 일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제가 선교를 갔습니다. 어떤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님 그냥 잠깐 만났어요. 2-3시간. 제가 외로워가지고 만난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을 이스라엘에서 또 만났네, 우연히. 그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집회에서 러시아에서 또 만났네. 러시아여서 한국에서 또 만났네, 그분하고 우연히. 제가 가는 열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지형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나 성공하게 해주고 나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 그 이제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 주님 나라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산 부족해요. 네,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나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어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사용해 주세요. 나의 비전을,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바뀔 때부터 여러분들과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진 자들과 동일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보고 걸으며 먹으며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줄 거야.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우리 커버넌트 워십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그리고 그 셀 안에서 마음을, 비전을 같이 하세요. 비전을 모으세요. 더 이상 내 아픔과 고민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들도 나눔과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비전을 같이 꿈꾸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결국 누가 되냐면 사울왕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옆에 좀만 친구가 잘 나가죠, 질투해요. 옆에 있는 좀만 누군가가 성공한 것 같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뭔가 맛있는 거 먹은 것 같고 좋은 백을 들고 오면 어머 저 치집해 봐라, 와 어머 예쁘다 하지만 속에서 저 살 돈으로 선교를 가지, 저거 살 돈으로 헌금을 하지.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우리 같이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선교지 가면요, 처음에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마지막에 마음이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어쨌든 같이 막 달려가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니까 결국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면 눈물 콧물 쏟으면 펑펑펑 헤어져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1년이 아니라 열흘만 같이 해도 눈물 콧물 쏟으면 헤어져요. 같이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서 벌써부터 우리 셀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셀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커버넌트 워십이, 여러분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들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 예배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고, 함께 예배하게 만들 것이며,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며, 그 지역이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철새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철새들의 목적성은 살기 위해서 명확히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V자 대형을 이루며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바꿔가면서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쉼없이 쭉 달려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보기도 꼴 보기도 싫어. 갑자기 분명히 말할 게 뻔하니까 야, 나 그래도 한번 봐봐. 답이 없지.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사랑이 안 되세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게 돼요.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나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서 결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꿈을 꾸며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 볼까요? 불 끄지 마세요. 불 한번 켜주세요. 우리 찬양,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 사실 청년부 맡을 때 되게 걱정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커버넌트 워십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걸 이뤄내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기대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그 달려갈 뿐입니다. 근데 저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저와 함께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네, 물론 가다 보면요 아프고요, 지치고 힘들 거예요. 가다 보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저앉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고요. 내 영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울 때도 많고, 때로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나 꼴보기도 싫고, 도대체 왜 내 세로는 이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왜 세로를 막 막을까, 이런 생각도 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인생 쉽지 않거든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할 거거든요. 또 예상치 못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내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들의 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그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우리 셀 리더들 너무 고생 많아요. 잘하고 계세요. 저 부족한 리더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제 그 셀 리더들하고 중보자들하고 잠깐 만남을 가졌는데, 셀 리더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셀원들, 셀 리더가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반응 좀 해줘, 제발. 톡 읽어주면 네 하고 웃음이라도 좀 펴줘. 네 좀 하지 말고, 일식도 하지 말고, 셀 리더 귀찮어 하지 말고. 그리고 예비 셀 리더들, 저 셀 리더가 되는 게 두려워요. 나 부족한데. 알아, 부족한 거 하나님이 너 안다고. 너 완벽해서 세우는 거 아니야.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교만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내가 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멋들어지게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외합시다. 함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듯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시다.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아멘.
주 우리 싱어들 좀 나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나를 보지 마. 나를 보지 마. 고개를 돌려. 사랑과 선행으로. 자, 우리 이제 자리를 떠봅시다. 자, 그 자리에 있지 마. 자, 우리 옆으로 다 나오세요.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오세요. 자, 자리를 털고 나오세요. 아우, 저는 용기가 없어. 아니야, 웃기지 마. 다 할 수 있어. 자, 우리 다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서 나 이 사람을 한번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나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자, 다리를 정적으로 하지 말고 움직이시라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 함께 주님을 통해 찾아가 보세요. 주님을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로 우리 싱어분들 중에 셀리더 있으면 내려가세요. 세리게 가세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이번에 손을 잡아봅시다. 우리 동그랗게 손잡고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비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세론들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예배의 영을 모아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셀리더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 있는 셀리더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부어질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동역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아픔에서 벗어나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 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손 놓으셔도 좋아요. 붙잡고 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들은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비전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에서 벗어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모여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가는 대학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되며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하심과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여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거 한 가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셀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에 여전히 연락도 안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회복이 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에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머나먼 지방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셀원들, 하나님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셀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조력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바의 머리가 비치게 주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와 알게 하시고 회복과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예배하며 달려나가며 때로는 지칠 때에 철새들처럼 서로 도와주며 그 동역자의 영적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워십이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는 건 우리 각 셀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이 회복하여 주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꿈을 꾸며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세런들 한 번씩 포옹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미안하고 고마워까지 한번 시다. 미안하고 고마워. 미안한 건 없어서 미안해. 미안한 게 없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과 기쁨과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마하나임 축구 선교단에서 함께 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축구를 통해 함께 땀 흘리며 즐겁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력과 상관없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축구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누구든지 환영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저희가 축구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저희가 풋살도 하는데요. 풋살은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합니다. 저희가 모이는 장소는 일산 내에 있는 축구장 혹은 이제 풋살장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 선교단원 모집 기한은 3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 방법은 단톡방에 저희 구글 폼으로 공지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거나 이제 물어볼 곳이 있다면은 이제 그 전 거요. 네, 여기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지 올려드릴 때 이 번호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4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청년부 그 연합셀 풋살 대회 및 저희가 일청 대표 선발전이 있고요. 이렇게 대표 선발된 인원들이 5월에 저희가 이청년부랑 축구 경기를 하게 될 때 그때 같이 뛰게 됩니다. 자, 이제 보여주세요. 네. 끝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새가족 팀장님, 김채율 팀장님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기도 말씀 계속 꾸준히 해주시고 셀리더님 분들 꼭 구글 시트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까지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헌금 봉투함 위에랑 또 1층 로비에 신청서 단톡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비치해 놨는데 이제 나가시는 길에 헌금 봉투함 위에 있는 박스에다가 올려져 있는 박스에다가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청년부 예배 후부터 8주 과정이고 3주 교육하고 한 주 쉬고 3주 교육하고 한 주 쉬고 그리고 2주 교육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신 후에 다시 모여서 제자훈련 시작할 예정이고 장소는 일성전 본당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셀리더분들, 팀장님들, 팀원들, 임원들은 필수니까 꼭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해서 명단 취합하면 이제 이번 주 중으로 단톡방 개설해서 회비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입교 세례 신청 받습니다. 입교는 13세 이상 이제 이번부터 나이가 낮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13세 이상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입교를 하시는 거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8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3주간 이제 교육을 하고 이후에 이제 4월 8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3부 예배 때 이제 입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셀리더님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그나이트 기도회 매주 금요일 철야 예배 후에 이성전 3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12시부터 1시 반, 1시에서 1시 반 정도까지 하니까 같이 뜨겁게 기도하실 분들 누구든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시 인권조례 철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 앞에서 진행되고 오전 9시 반에 이성전에서 출발합니다. 버스 대절 때문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 수요 조사하고 이제 많이 해봐서 다들 잘 아시죠? 그 셀리더님들 이제 양식 올려드리면 쭉쭉쭉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방송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2명이고 신청 방법은 연락처 올려져 있는 신인삭 청년 분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제 새내기들이 특송을 끝으로 새내기 팀이 마무리되고 각 셀마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명단을 셀리더님들께는 공지 드렸는데 본인 셀에 배정되는 새내기가 있다 하시는 셀리더님들은 예배 끝나고 잠깐 남아주시면 새내기 조장님이 이제 새내기들 한번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실 예정이니까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그나이트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은 잘하지 말고 감동이. 그리고 여러분 제자훈련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원하는 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훈련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 우리 부르시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아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함께 예배하며 마음을 아파요 나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